안녕하세요. 저는 은혜와 평강교회 송진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성경 본문은 욥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욥은 경건한 자였습니다. 욥은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욥과 같이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욥기를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이 있었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들도 많이 있었고 동방에서 가장 의인이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자랑을 합니다. 1장 8절을 보면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자 사탄은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1장 9절에서 11절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에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을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인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하기를 12절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 내 손을 대지 말지어라. 그리고 곧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갑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루아침에 사람들과 바람을 이용하여 욥의 종들과 10자식들을 다 죽이고 모든 가축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욥은 1장 20절에서 22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도 욥처럼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입을 벌려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생각이야 어떻든 간에 욥이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때 그는 시험에서 승리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의 입에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축복받고 기분이 좋았을 때는 누구든지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련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 놓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전부 엉터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험을 입에서 친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욥이 승리하면 무슨 큰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입을 지키는 것이 그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무슨 큰 일만 해야만 주님 사명 감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의 생활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불평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일 이후 두 번째 천상회의가 열립니다. 욥이 당한 불행은 너무나도 처참했지만 그가 믿음을 지킨 것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욥의 시련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천상회의가 열립니다. 그 회의의 주제는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욥이 언제까지 사탄으로부터 견딜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내가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고 하시면서 욥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하시고 나서 내가 나를 격동질해서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지만 그는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다고 말씀하십니다. 욥을 칭찬하십니다. 그랬더니 사탄에게는 정말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2장 4절에서 5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유혹하지 않겠나이까. 즉 자기 몸이 멀쩡해서 생명에 지장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지 당장 몸에 병이 생겨나고 목숨에 이상이 생기면 욥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충동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주장하는 바른 신앙의 기준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너무 잘해주시고 축복해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재산도 없고 가족도 잃고 오해도 당하고 욕도 먹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진짜 믿음은 자기 몸이 병에 생기고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해야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려운 시험을 당했을 때 마지막 선택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 하나 선택하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의 행복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욥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즉 그를 병들게 해서 죽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단의 그 충동까지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그의 뼈와 살에 손을 대도 좋다. 그러나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은 7절에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으로 사탄은 욥에게 몸 전체에 피부병에 나서 못 견디게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욥에 대한 가장 무서운 공격은 그의 아내로부터 옵니다. 8, 9절에 보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는데 욥의 아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앗아가고 몸의 병을 얻었는데도 온전함을 지키려 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합니다. 이렇게 사탄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욕을 할 때 더 깨어 있어 우리의 혈기를 부리지 말고 사탄이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나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식들을 통하여 사탄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잘 살펴서 혈위기 부리며 사탄에게 당하지 말고 사탄이 자식이나 배우자를 통하여 나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시험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2장 10절을 보면 욥은 벌써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어리석은 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욥의 아내를 저주하고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욥의 순전함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이 시험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자신은 그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할 때만 아니라 불행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찬송을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옛날 사람들의 신앙에서 입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믿음은 입술로 말로 평가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말이 완전히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되어 전혀 자신의 생각이 여과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떠들어대는데 이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입에서 나오는 말을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욥이라는 사람의 엄청난 파멸을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욥은 망했습니다. 재산을 다 잃고 자식을 다 잃었으며 그의 몸에는 악창이 잔뜩 나 잠시도 견딜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거기에다가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의 뜻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도저히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의 욥기를 사랑하는 이유는 자기 나름대로 이와 비슷한 처에 처한 것을 한 번씩은 있기 때문입니다. 욥을 통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올해 건강적으로 힘드시고 많이 힘드신 일이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욥을 보시면서 첫 번째, 우리가 건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두 번째, 우리도 이렇게 욥처럼 자식들이나 배우자가 우리 자신의 마음에 안 들고 속을 뒤집어도 그 뒤에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구나. 세 번째,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남들과 하나님을 저주하지 말고 늘 주님 의지하며 욥처럼 하나님께 서 자랑하는 성도,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런 환난을 허락하신 것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모든 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넘어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의 결론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는 이런 전신의 악창 속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견디어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욥의 고난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전보다 갑절로 보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양이 14,000, 낙타가 6,000, 소가 1,000결이, 암나귀가 1,000이나 됩니다. 또다시 아들 7과 딸 3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욕과 같은 고난과 환란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욕하거나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몸부리치며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입의 말을 조심하고 집안 식구나 식구끼리 서로 교회 식구끼리 서로 아프게 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욕과 같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성숙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